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렇게 잘 접대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2절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하면서 2절부터 시작해서 8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유목민의 법은 이 손님 대접과 원수 갚음, 이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원수 갚는 형태로. 그래서 롯이 잡혀갔을 때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318명을 데리고 갔죠.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그것은 일종의 원수 갚음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이렇게 잘 대접하는 손님 대접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유목민의 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지를 아주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날이 뜨거울 때 그 정오죠. 중동의 정오는 엄청나게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제 지나다니지 않고 주로 오침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 이렇게 여호와의 천사지만 아무튼 이렇게 손님이 오니까 얼마나 그렇게 성실히 대접했는지
달려가서 영접해서 몸을 땅에 굽히고 그리고 떠나가지 마옵시고 그렇게 제가 아주 뜨거운 날이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소서라고 사전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내가 떡을 조금 갖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라고 하고 7절에 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막 갑니다. 가서 어떻게 가냐면 달려갑니다. 7절에 보면 또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니까 달려가서 급히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손님 대접을 하는.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아마 이 엉긴 젖은 치즈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우유와 또 송아지 이런 것들을 다 차려놓는 이렇게 평소에 이 성실하게 나그네를 손님을 접대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그네를 자기 자신과 예수님은 동일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믿음이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소외받고 힘든 영혼들, 그들을 잘 대접하고 영적으로도 잘 먹이고 영적으로 반드시 먹여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도 또 잘 대접하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 이렇게 길게 이런 장면이 나올까? 이것은 어찌 보면 뭔가 바쁘게 살고 있는데 성실하게는 살고 있는데 뭔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핵심이 빠져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아주 성실한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내가 성실히 사니까. 여기 18장 1절을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18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에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 문에 앉아 있다가 왜 그냥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말을 왜 하필이면 여기 썼을까? 그건 정오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오는 너무나 중동의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자기 장막에서 오침을 취합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와서 18장 1절에 계속 보면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를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자야 되는 시간인데 열심히 살고 뭐 그렇게 평소에 성실하게 사는데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 허전해요. 그게 뭘까요?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1년만 참아라. 그러면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때 아유 내가 이제 99세고 이제 100세가 다 되는데 무슨 아들을 내가 낳을까라고 속으로 비웃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비웃지 마라. 네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 지어라. 이삭이라 지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이게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서 할례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긴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켠에 뭔가 허전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야 될 시간에 장막문 앞에서 골똘히 인생을 생각해보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도 아이고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20 몇 년이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라고 뭔가 이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불신과 불안함이 정말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인간의 믿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한켠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아주 어떨 때는 믿음이 강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불안불안합니다. 과연 잘 살아낼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하는 걸까? 또 막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이 인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죠. 날이 뜨거운 날에 이 정오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주셔서 믿음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음 한켠에 이렇게 깊이 아직도 깊이 마음 깊이 남아있는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이 뜨거운 날에 내려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날이 뜨거운 날에 장막문에 앉아서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늘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갈의 장면하고도 이게 연상이 돼요. 하갈이 그냥 그 여주인 사라의 등살에 못 입어서 그렇게 임신한 몸으로 이 광야에서 날이 뜨거운데 막 그렇게 헤맬 때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신약에 가면 이 날이 뜨거울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때는 오침 시간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은 나왔을까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때 주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셔서 그 날이 뜨거운 때에 가셔서 너 지금 목마르지? 이 말은 너 지금 영적인 갈증이 있지? 너 지금 외롭고 힘들지? 네 인생이 남편이 그냥 7명이나 되고 기구한 인생이지. 그래서 참 힘들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떡합니까? 날이 뜨거운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날이 뜨거운 때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뜨거운 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열심과 자기 자신의 성실함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의 열심과 성실로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썼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종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나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열심으로 이 날이 뜨거운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죠. 그 날이 뜨거운 정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날이 뜨거운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은 가장 날이 뜨거운 때 그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말려 죽이는 겁니다. 이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고 말려 죽이는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날이 뜨거울 때 나타나셔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 장막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오침 시간이니까 장막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잠을 자고 있습니까? 잠이 안 오죠? 그때 얘기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렇게. 그리고 사라의 반응은 뭡니까? 똑같이 비웃습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사라가 똑같이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비우는 것처럼 사라도 똑같이 비웃습니다. 그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 들으라고 한 거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번에는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사라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나의 능력을 제한을 하느냐. 이렇게 날이 뜨거운 날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훈련을 받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은 뭐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해주셔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14절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날이 뜨거운 날 찾아오셔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왜 믿지 못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경험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임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경험 안에서 그 능력도 믿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생리가 끊어졌고 나이가 90세가 됐고 100세가 됐고 그러면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거 사람은 못하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라도 사람은 못하지만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시겠지라고 자기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자기 경험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제한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네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네가 못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인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결국 소망을 잃어버렸던 믿음이 없으면 기대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소망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문 앞에 앉아서 그냥 열심히는 살았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 웃음을 잃어버린 사라에게
그리고 비웃는 사람에게 진정한 웃음을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웃음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강한 햇빛에 자기 자신이 다 십자가에서 말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성령의 생명수를 자신을 믿는 이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진정한 웃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